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사울의 잘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합니다. 사울의 잘못.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울의 잘못.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강의 13장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모든 공직에 물러나기 직전 행했던 고별 설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무엘이 행한 고별 설교의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든 간에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신앙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기억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칙이에요. 설령 죽을 병에 걸리든, 사업이 어려워지든, 망하든, 자녀들과 우선들의 앞길이 안 열리든, 내 안에 어떤 일이든 간에 안 되면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좋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기억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런 원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나만의 에벤에셀을 세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라 하면 도움의 돌이란 뜻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고 이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이 기억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든 지켜내려면요,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에벤에셀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일지 쓰시라, 감사의 일지, 은혜의 일지를 쓰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받은 은혜, 받은 복을 나누어라, 간증하셔라, 하라라는 말씀 또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복을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만의 이 에벤에셀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간증보다 좋은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 이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나누시고 또 은혜를 소개하세요. 받은 은혜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환하게 열릴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사무엘의 고별 설교 본론과 결론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변치 말아야 될 신앙의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신앙을 잃지 말아야 된다, 변치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며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참 이 신앙 우리가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까? 먼저는요, 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설정을 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평안할 때, 별 이슈가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말들 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렇게 사는 삶은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정이 요동치지 아니하며 신앙이 변치 않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계절 바뀜에 따라 신앙이 막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조금만 좋은 일이 생겨도 이게 신앙이 막 변해요. 마음과 생각이 막 요동쳐요. 감정에 평안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흐르는 세월 속에 찾아오는 막 우울증도 있고 공황장애도 있고 뭐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의학적인 치료도 받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에,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사소한 일에, 아니 큰 일이라 할지라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안함을 갖는 자,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설교의 본론과 결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변치 않아야 될 신앙의 원칙 세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제의 신앙입니다. 이 교제의 신앙을 꼭 우리는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이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나와 함께 대화하자, 함께 교제하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는 자는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어떤 일이 여러분 상황 속에 일어나든 간에,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않든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말씀 묵상과 매일의 기도 시간, 이 경건의 삶을 꼭 가지세요.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 쉬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13장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람이 변해요. 만 2년 만에, 1년 만에.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에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던 사울이 변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 사울의 말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울이 급기야는 왕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문이 망합니다. 멸문지화를 당해요. 또 사울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큰 민족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전개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으며 영적인 교훈을 찾으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날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해, 만 1년 되고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의 종전엔 없던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체제일 때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군대를 항시 이렇게 편성해 놓지 않았어요. 필요시 하나님께서 소집하라 그러면 소집했지 상비군이 없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상비군을 소집을 해요. 만들어요. 조직을 해요. 3,000명의 상비군을 만들고요. 이 왕이 되던 2년째에 그가 이 상비군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그의 아들과 더불어 협공을 하여 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목하면서 1절에서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해째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박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된 지 2해째에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해 갖고 2,000명은 자기 수하에 두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의 수하에 두었어요. 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먼저 요나단이 사울과 더불어 협공을 하면서 요나단이 선두에 서서 아들 요나단이 1,000명과 더불어 수비대를 칩니다.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동원령을 내려요. 4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동원령에 응답을 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자, 민족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막스에 진침해.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7절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3,000명이라 되는 명밖에 안 되는 상비군을 조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하지도 않고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쳤는데요, 블레셋이 어떻게 반격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해변에 모래같이 백성들 군사들은 많았고요. 그리고 병거가 3만이고, 병거가 3만이라는 건 당시 병거는요 오늘날 탱크예요. 탱크.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 기병대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격을 당해서 이제 민족이 이스라엘이 망할 위기에 빠졌어요.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사울이 왕이 된 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된 지 2해째에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째에 블레셋에 침략하여 자기 민족을 위기에 빠뜨렸을까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우리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정말 전폭적인 지지와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암몬 족속 나하스를 물리쳤어요. 거기에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는 자신감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싹 잊어버리고 실제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오만함에 빠진 거예요. 교만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으켜서는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해서 아들에게 1,000명 주고 자신은 2,000명 다리고 함께 협공을 해서 수비대를 쳤는데요, 반격을 당해서 수만 명 되는 이 병거와 또 마병 그리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의 침략을 받게 돼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상황에 위기에 봉착하게 됐어요. 저 한마디로 그는 왜 전쟁을 일으킨 겁니까? 교만함에 빠진 거예요. 그토록 온유하고 겸손하던 사울이요, 왕이 된 지 2해째 돼 1년이 지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게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어디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남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조언을 구했다, 기도를 부탁했단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자신이 계획해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으로 파악하지 않냐고 제대로 영적인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이 지금 망할 위기에 빠졌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 사울의 행태를 보면서 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런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음 같은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먼저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를 가진 자가 영적으로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난 괜찮아,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고 그리고 아무 상관도 없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겠죠. 가장 큰 영적인 교만한 자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에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 한번 봅니다. 시편 14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겠죠. 우리 의지하지 않겠죠. 영적으로 가장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긴다 하지만 실상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 사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함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의 내용은 기록된 글이고 내용이고 나는 내 삶을 사는 방법이 있어. 나는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명철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자,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공로로 여기는 마음, 내 공로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 공로로 내 능력으로 취했다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뭐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교만한 자들 그렇게 얘기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너희가 그 재물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세 번째 이 모습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넘어가 버려요. 순간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야지,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지, 그렇게 살다가 순간 하나님 성공하게 하시고 순간 무엇인가를 얻게 하시고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요, 순간 그 감정에 도취돼서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어요. 매사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요, 이 빈틈을 얼마나 잘 노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엉망이 됩니까?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다 그럴 수 있어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 공로로 여기는 마음, 이거 참 조심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은요,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막 아프게 하고 건드리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막 끝까지 거부해. 그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영적인 귀를. 안 해. 회개 안 해. 자, 에레미야서 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 안 갈라 그래요. 회개 안 할라 그래요. 이상한 마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요, 점점 더 멀어질라 그래. 자꾸 밀어놔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그 해에 참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던 사울이요, 영적으로 교만함에 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가 민족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됐어요. 반격을 당해갔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망할 위기에 빠졌어요. 자신의 잘못 하나로 인해서 나라가 큰 위기에 좀 빠지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진 게 이게 바로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자, 이후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사울이 그가 왕이 된 지 2년째에 어떠한 잘못을 또 저질러서 그가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함께 볼 텐데요, 먼저 내용 설명부터 드릴게요.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뭘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가 드려야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야죠. 제사장이 와야죠. 그런데 약속한 지 7일째 됐대. 아마 그 7일째 되는 해였을 거예요.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은 모양이에요. 그러자 백성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뭘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자신이 제사장처럼 뭘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그 일이 드리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요. 조금만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잘못을 저질러요.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8절에서 12절을 볼 텐데 그렇다면 왜 사울이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며 주목하면서 우리 8절에서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실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었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기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그렇다면 왜 사울은 1회 동안 7일 동안 기다리고 나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사울에게 자신에게서 흩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번제와 화목제물 자기가 드려버린 거예요. 몇 시간 참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진 않으십니까? 뭐 무서워한다 이런 개념이보다요, 우리의 삶에 더 절대적인 지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누구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진 않으십니까? 물론 그 사람도 귀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화목하게 해야 되고 또 함께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귀인들 소중하게 여기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삶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그 사람이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겠죠. 설령 사람들이 좀 흩어진다 할지라도. 이 죄를 범한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왜 큰 죄가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음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직접 집례하는 잘못을 저지른 또 다른 이유는요, 참 이게 문제인데 조급함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 조급함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조급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9절에서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여기까지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어요. 정한 시간에 온 거예요. 딱 정한 시간에 기한대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온 거예요. 구원의 날이 바로 온 건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빠져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질렀고,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급함을 극복을 해야 돼요. 이 조급함을, 이 영적인 관점으로 이 조급함을 보게 되면, 검토해 보면요, 그 뿌리는요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온전하면요, 왜 못 기다리겠어요? 왜 못 참겠어요?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왜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고 또 그때를 바라보며 참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조급함에 이 뿌리 안에 근원을 찾아가면요, 그 안에는 불신앙이 내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조급함을 극복한다는 말 안에는요 다음 같은 또 신앙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반드시 뭐한다? 일하신다. 섭리하신다. 그리고 그 섭리의 결과는 항상 뭐하다? 선하다.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한에서 우리 조급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십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 일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십니다. 일하시고 그 끝은 항상 그 결과는 선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조급함을 극복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섭리에 내 삶을 맡기는 이 삶을 살려면 이 조급함을 극복해야 할 텐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조급함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데 어떤 훈련 내용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것은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이 조급함을 잘 극복했던 인물의 예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행하셨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무엇보다 그는 조급함을 극복하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의 명수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은 반드시 올 거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끝은 선한 것이니까 이 조급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윗 예를 더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10대 중후반, 대략 한 16, 17 정도의 사무엘 선지자를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2대 왕으로 선정됐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됐어야죠?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피말리는 이제 도망자의 신분을 살아야 됐어요.
그가 20대 초반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이 된 순간부터 그는 이제 사울의 눈밖에 나서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하루도 다리 뻗고 살 날이 없었어요. 얼마나 도망을 다녔는지요. 때로는 블레셋 적국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도 했고, 거기서 또 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 빠지자 미친 척도 했어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왕 됐나요? 아니요. 헤브론에서 12지파 중에 유대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7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의 나이 40세에 비로소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대략 25년을 참고 견딘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시편성들을 보세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또 구원을 확신하는 찬송을 쏟아내고 있어요. 기다림의 명수였다고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가 기다림의 시간 동안 했던 훈련들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는 광야와 같은 기다림의 삶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바꾸는 훈련을 그가 했어요. 말이 좀 거창하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다 공감하듯이 참 우리의 영혼을 아주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 하나님의 날은 도대체 언제 오고 언제 구원의 날은 옵니까? 도대체 언제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이 경제적인 숨통을 언제 뚫어주실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내 질병은 낫게 하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살게 하실 것입니까? 사람과의 문제, 막히고 설킨 어려움들, 가정과 개인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 믿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체로 성도들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아주 황량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광야처럼 만들어요. 다윗 그랬겠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광야와 같이 황량한 기다림의 삶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바꿔요. 그 광야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영혼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들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훈련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림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시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뭘 해야 하냐? 더 예배하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세요. 더 찬양 많이 하세요. 더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 기다림의 시간 이 동안 내 영혼이 빼빼 마르고 막 진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메말라서 오히려 내 영혼이 막 살찌고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세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린 기다림의 시간 잘 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거니까 구원의 날은 속히 올 거니까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울은 조급함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막 두려워하게 되는 거고요. 자, 또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조급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또 다른 훈련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뭘 해야 하는 조심해야 하냐?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 훈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과 26장 차후 보게 될 텐데 24장과 2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도망 다니던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순간이 있었어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 때에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 그랬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와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동료들의 조언을, 그런 절도적인 호의 기회를 거부해요. 왜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서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어찌 내가 그를 죽일 수 있겠냐? 또 다른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조급함에 빠져서요,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행동들을 해요. 악을 행해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을 조급함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다른 악을 행해요.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조급함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또 다른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한 훈련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예편단심 구속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가는 거예요. 그러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수의 시간이 될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사울이 두 번째로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조급함을 극복하지 못해서요, 사무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나아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잘못이 이제 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그가 책망을 받고 그의 왕권을 잃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울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13, 15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결과가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울에게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13, 1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의 행동을 망령되이 행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통치가 지속되지 못할 것임을 경고했어요. 예언대로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선택해서 왕을 또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적 지도자와의 완전히 관계가 엉망이 돼 버려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그냥 떠나가 버려요. 이후에 사무엘 책망을 듣는 말씀 외에는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그리고 은혜가 선포되지 않아요.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분리가 되는,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성경이 이런 스토리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사울은 그냥 웬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범인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왕이 될 리가 없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큼 그런 성품과 인격과 그리고 신앙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칫 있었다 하면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았더니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 조심하셔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사울이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사울은 뭘 하면 됐을까요? 변명하지 말고 회개했으면 됐죠. 70번에 7번씩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요,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으면요, 하나님은 사울을 쓰셨을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 열왕기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왕이 되었을 때 이후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그의 삶이 그렇게 경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신의 이런 성적인 욕구를 취하고자 유부녀를 강간하고요, 그 죄를 덮고자 충신을 살해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해요. 얼마나 질이 나쁩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심으로 얼마나 자신의 죄를 뉘우쳤는지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눈물이 인하여,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눈물이 침상을 띄운대요. 얼마나 울었으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다시 쓰시잖아요. 사울이 이 시점에 그리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요,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해요.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완전치 않아요. 때로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옳은 길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 만족을 위해 살았던 거였어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말씀하셨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바라시는 것은 뭐다? 상한 심령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하는 막 갈갈이 찢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그동안 내가 나의 영적 교만함에 빠져 살았어요.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살았어요. 조급함에 빠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심을 보지 못하고, 그만 내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막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막 마음을 찢고 앞에 나오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변명하지 않고 회개했으면 사울 쓰셨을 겁니다. 성군 되게 하셨을 것이 명군 되게 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변명을 멈추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말씀 보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속상했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던 사람이 영적 교만함에 취해서 자신의 힘으로 군대사를 일으켜서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을 일으켜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조급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행했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자 또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여 결국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런 과정으로는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2, 제3의 사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